네, 오늘은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득세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신앙의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위신과 위기소침에 맞서 지속적인 싸움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일주일 이상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떠난 적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 절망한 나머지 불경스러운 말도 소슴없이 내뱉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조차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성경의 인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을 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불의하고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저렇게 손 놓고 계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도 갖게 됩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당하는 학살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론은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신종론은 신이 전능하고 선하신데 어째서 이 세상은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6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들과 역경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가라는 그런 위신과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하박국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례가 불의하고 악인들의 강포가 나날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어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서 헌신짝처럼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불의한 시대를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따지고 항의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 요야김 왕이 유다를 통치합니다. 요야김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유다는 온갖 불의로 넘쳐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아주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야김이 유다를 집권한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이 난무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40명의 유대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범죄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야김은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서심없이 칼로 찢어버린 왕이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아무리 악해도 예언자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야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서심없이 예언자들을 무참히 죽였던 왕이 바로 요야김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쓰여진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불의와 악의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악인들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이 악인들이 득세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과 4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다의 부위를 보시고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지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황해하다, 따지다, 질책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불의를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두는,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께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항의하고 따지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야긴과 그의 신하들이 나라들을 다 항폐하고 말아먹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전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항의하며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세상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고 항의하고 싶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불의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기에 이렇게 오늘도 침묵하고 손 놓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상이 범람하고 왕과 신하들이 불의로 나라를 다 말아먹고 사회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불의한 유다 왕과 신하들을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 군대를 도고 남아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더 큰 소리로 이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항의하며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유다 왕과 그의 밑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이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어떻게 더 악한, 더 포악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 항의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듭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유다보다 더 포악하고 악랄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 국가, 정말 포악하고 악랄한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어부가 그물을 치고 투망을 치고 낚시를 하여 고기를 잡듯이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대답을 듣고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면서 이번에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루는 파수꾼이 지키는 자리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전쟁에서 위험한 징조들을 가장 먼저 포착하여 아군에게 알리는 자입니다. 하박국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하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여 판에 면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성루에 올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하박국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묵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이 묵시를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묵시, 예언의 말씀을 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묵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이 어떠한 대답을 기다렸을까요? 이런 대답들을 기다리지는 않았을까요? 하박국아, 내가 너의 질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바벨론 국가를 도구 삼아서 유다를 심판한다는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구나.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으면 말해버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나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말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땡깡을 부립니까?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국가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의 전성기는 계속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해 보면 유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까? 70년이란 그 시간이 차야만 다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시간이 찰 때까지 유다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 전성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상 속에서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에 세상은 더 포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때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시간은 우리의 생각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이나 그 시간이 차야만 이루어지는데 그 고통의 시간을 너희들이 겪으면서 오히려 그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번성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고통의 그 시간 속에서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인들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 우리 인간층에서는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싶지만 그 답답하고 그 절망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겠느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인들은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다.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와 바람들이 틀어지고 차제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물 건너 간 것 같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삶 가운데 뻥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위인은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묵시가 이루어질 때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의미는 임신한 여자가 10달을 채워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때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측에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무료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가닥하면서 우리가 원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생각대로 맞추려고 하거나 조정하려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표는 나의 속도는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더딘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개입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더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는 속도가 남들보다 더딜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졸업을 했는데 나의 친구들은 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는 왜 이토록 1년, 2년, 3년 별통의 이력서를 써도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이 칠흑같이 어둠일지라도 내가 답답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에는 때,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면 오늘 시간이 1시 55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크로노스를 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시간이 어떤 특별한 시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기독교 발생을 위한 역사적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만국 공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성경이 그리스도로 쓰여질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 당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포장 도로들은 제국의 각지로 열려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통과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최상의 시간, 그 때가 차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면,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때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패도 경험하십시오. 사귀다가 헤어져서 죽을 만큼 힘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만드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때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묵시 예언의 말씀을 줄 건데 이 묵시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측에서 보면 이 시간의 때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빨리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70년이란 그 시간이 되어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찰 때까지 바벨론은 오히려 세상의 맹주가 되어서 온갖 포악과 악을 저지를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은 너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 절망 속에서 그 70년이나 그 암흑한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인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긍정의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그 처절한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들이 틀어지고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요지부동하여 어떠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인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마을이 불에 태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칼에 쓰러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농사 지을 땅도 불에 타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절망 속에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말발굽 소리를 듣고 창자가 끊어질 만큼 온몸에 저늘이 올 만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과일도 먹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도 다 사라집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납니다. IMF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무화과 나무도 우리의 양과 소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절망 속에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70년 동안 고통입니다. 더 많은 고통과 쓰라림들을 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국가를 잠깐 들어쓰셔서 유다를 새롭게 정화시켜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위가 들어서는 그 새로운 날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가 가는 길이 틀어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어둠으로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이 절망을 돌파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세속적이고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 번에 고등고시를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에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바로 이기는 자나 성공한 자가 되는 것보다 실망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등수를 받을 때에도 찾아오는 그 허탈감을 달랠 수 있는 마음이, 그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캠퍼스 커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람 맞고도 자살하지 않으며 수없이 차이고도 다음날 학교에 갈 수 있는 강고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107번째 이력서를 넣어 퇴짜를 맞고 108번째 이력서를 쓰면서도 하염없이 내리는 가을비를 맞으며 음미할 수 있는 강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세속적으로 출세하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절망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긍정의 힘을 갖자, 곧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답답한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수없이 말과 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틀어지고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답답한 일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너무나 그동안 무뎌져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이 원망하고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시간이 아닌,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울고 싶은 마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나의 미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내 원통함을 풀어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그런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나아가오니 나에게 이 시간 은혜를 붙들어 달라고 시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